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있는가? 사랑의 증거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날 또 이 가정의 달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 큰 부담이었습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주제 설교로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기 때문에 이대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고 준비하게 됐는데 정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을 실감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하든지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고 저 개인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될 줄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감, 힘이, 그 파워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행정가였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그 말처럼 자세히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처럼 모호한 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힘이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또 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힘이 된다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지식이 힘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식이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될까? 폭넓은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식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전문 분야에 깊이 연구하여서 자신의 그 지식을 갖는다면 그것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식이 힘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전문 지식이 힘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전문화된 세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함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소유해야 인간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문 분야가 있습니까? 이 전문 분야를 다 공부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전문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또한 그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히기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요리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요리가 그냥 요리하니까 요리구나 생각하지만 요리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더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알기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크게 따지면 요리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확실히 조예가 아주 깊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서 그 대학에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지.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살아갈 때 그 전문 지식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는 것이지. 요리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요리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을 한다면 그 요리라고 하는 지식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술 분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술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많은 분야를 우리가 안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박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박사는 다 압니까? 아니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연구했을 뿐이지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모호한 말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지식을 습득함에도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 자체가 그 모든 것을 습득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모호한 말입니다.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힘이 된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권력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만 있으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왕정 시대가 아니고 독재 정권이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절대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권도 무한히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권력도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떨어지고 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힘이라는 말도 조금은 일리가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큰 힘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 또 어떤 이는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여자를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살 수가 없으며 돈으로 책이나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돈으로 지식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양식인 그 지식을 쌓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돈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식도 권력도 돈도 절대적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은, 여러분의 그 자신감, 그 용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또한 힘이요 자부심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부모라고 말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친척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가끔 가다가 약간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누군지 소개를 하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에서 내가 누구랑 사진 찍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 정치 누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걸 보여줘. 그것이 굉장한 값어인 양 그렇게 내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훌륭한 부모를 둔, 훌륭한 자녀를 둔, 훌륭한 남편과 아내를 둔 사람은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남편과 그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에게 아니 누구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두루 겸비했던 솔로몬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활용했던 그 솔로몬 왕의 고백을 빌리지 않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와 권력을 양손에 부여잡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힘은 외부적인 요인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월의 가정,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른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힘,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여호와께 있음을 알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다. 아니 그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원천 되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잃고 나면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뭘 것이고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은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거예요. 혹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1절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아멘. 사랑의 고백을 아주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예표된 이야기인데 예수님 예표를 왜 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할 것 없이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분야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 그 내용은 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신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잠깐 우리 기분 좋게 그 몇 년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쓰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인간이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인간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아주 한정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생활하며 떠나가 전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남녀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느 젊은 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만난 지 한 100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꽃 100송이를 사갖고 그거를 전달해 주면 사랑입니까? 그럴 수 있죠.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조카가 자기 남자친구 만난다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런 거예요. 오전 내내 그놈의 얼굴에 찍어바르는데 처음에는 제가 왜 뭐하냐 그랬더니 그냥 화장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 만나려고 이제 점심 그 약속 저녁 때문에 그 얼굴을 그냥 찍어바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좋냐? 그랬더니 좋대. 가서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 아들이시더라고요. 네,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잠깐 휴가 포상 휴가를 받아갖고 돌아가는 날인데 돌아가기 전에 잠깐 식사 만났어요. 예, 좋죠. 만난 지 몇 개월 됐냐 물었더니 한 3개월 됐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한 300송에 이렇게 꽃을 사갖고 주면 사랑의 표현은 될 수 있겠죠. 남녀가 결혼하기에 앞서 약혼을 했다. 그래서 약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으면 사랑하는 걸까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1주년, 3주년, 5주년, 10주년을 맞이해서 너무 고마워서 레스토랑 전체를 빌려가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혼자 그 두 부부가 완전히 가시기로 해가 거기서 식사도 하고 와인도 마시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한다고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기꾼들은 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요새는 하도 알바 시대를 갖고요. 누가 100일째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쫓아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예 그냥 그 집 앞에서 만나달라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있는데 너무 지겹게 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그날은 100일째 정도 되는 날이었는데 막 비가 막 억수로 오는 거야. 근데 꽃을 들고 우비를 줄도 쓰고 거기서 탁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내려가서 그 꽃을 딱 받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했더니 알바생인데요. 그것도 알바생이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고 자기는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알바생 되는데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사랑을 꼭 행동으로 보여야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표현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드러나지 않듯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나 이 마음은 알아요. 세상은 뒤바뀌었어. 환경은 뒤바뀌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바뀌어진다면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중심에 맞춰져야 그게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분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그분께 맞춰져 있어요. 그분에게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부의 사랑 가운데 자녀가 거기 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 중간에 무언가가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이물질이 껴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사랑에는 금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장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갔다 왔냐?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누구나 갔다 올 수 있어요. 가서 자고 올 수도 있고 거기서 앉아다 그냥 놀다가 올 수도 있고 올 수 있어요. 그 예배 갔다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가 교회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랑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 더 붙잡고 덜 유익하면 버려버려요. 요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듯 교회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신앙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주님이 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의 힘의 원천은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덧붙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물이나 그 사상 아니면 깃틀을, 국어 사전에 보니까 깃틀 따위가 아주 견고함을 비유하는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석이라는 말. 피할 바위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피할 바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가 자기 하나님이시라고. 그 깃틀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 반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사실은 다윗은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곳에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폭탄이 떨어져도 그 요새는 뚫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어 시설을 요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성은 뭡니까? 산성은 높은 산에다가 성벽을 쌓는, 전쟁을 할 때 우리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보면 산 위에다가 그 높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밑에서 올라오니까 싸움하기가 얼마나 힘들게, 위에서 그냥 돌만 굴려도 아니면 뭐 화살을 쏘든 이렇게 쏘더라도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그 산성은 견고한 남곡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침공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요새고 그 어떤 포탄이 떨어지고 어떤 위험이 와도 그 요새를 찾을 수 없고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고, 심지어 적군들이 올라올 때에 그 산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이 18장 이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악한 것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원수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고 산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분이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는 분, 공경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는 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있을 때 나를 도우셔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전쟁에서 칼과 창과 화살이 따위가 온다. 방패만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등이 그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분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당신의 가정의 주인은,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겁없이 어떤 이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편이나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생명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숫자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그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그 말은 너무나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자녀가 중심입니까? 누가 중심입니까?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된 지 약 7년 6개월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사무엘 상을 설교를 강의를 다 끝냈는데 31장까지 아마 사무엘 하를 설교를 하게 되는 케이스는 7월에 들어가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관련된 제가 설교를 준비할 것입니다. 언어생활 세미나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에 통합되는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통합해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등극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처음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 잃어버렸던 법궤를 수소문해서 되찾아오는 일.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등극해서 첫 사업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수레를 끌고 소가 펄쩍 뛰니까 그 법궤를 잡음으로 인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잠깐 스톱합니다. 잠깐 스톱하는 사이에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를 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안 되겠다, 법궤를 다시 모시고 해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모시고 올 때 어떻게 모시고 오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성경이 처음 법궤를 움직일 때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양 어깨에 이렇게 둘러매고 가지 않습니까?
수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르고 음악하는 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첫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때에 기분 좋은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였다면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서라는 데서 서고, 주님이 가라는 데서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춰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 없어서 이걸 빼먹었는데, 제가 시편 18편은 여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 앞에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자신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물론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 예배당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 우리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아멘.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고, 물론 장사력 의미를 꼭 두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기왕 예배 드릴 바에야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몸이 와 있다고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한 마음, 주님 앞에 사랑한다.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뭔지 한번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갖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되심을 주님 찬양드리오며 또 사랑하는 성도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 입혀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고집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입에 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